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6절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아멘. 오늘 이제 그 인크라이스트 사역 세 번째 견고한 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견고한 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 실질적인 직면과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해결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우리가 성경을 매일 아침 새벽에 한 장씩 묵상하는 과정들이 지금 민수기에 가 있는데 저는 이제 저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 가운데 세계관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변화를 위해서 저를 좀 부르신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세계관은 헬라적 세계관이 아니라 히브리적 세계관입니다. 생각과 세계관, 가치관, 관점 이런 영역이 견고한 진들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나누고 오늘 교재 강의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오경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에 가지고 있는 이 이름들은 후에 붙여진 이름들입니다. 원래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그 책의 이름은 없어요. 성경은 첫 단어를 그 책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는 베레시트입니다. 원래 창세기는 영어로 제네시스, 시작한다라는 것이고 세상이 시작된 이야기, 혹은 출애굽기 같은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 레위기는 레위라고 하는 말이 연합한다는 뜻이고 그 레위인들의 어떠한 규례와 명령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는 오해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레위기는 바이크라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같은 경우도 출애굽기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의 성경의 이름은 첫 단어 쉐모트, 이 쉐모트라고 하는 말은 이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새벽에 살피고 있는 민수기 백성의 수를 세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좀 관역을 정확하게 한다면 원래 히브리의 이름은 베미드바르라는 말입니다. 베인 미드바르 광야 안에서란 말이야.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하여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그들을 신부 군대로 훈련시켜서 가나안에 넣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40년 훈련 트레이닝이 진행됐는데 그때 하신 모든 말씀만을 모아가지고 따로 편집한 성경이 신명기인데 신명기의 원래 이름은 다바림입니다. 원래 다바르라는 말씀의 복수형 다바림이에요. 제가 왜 이것을 여러분이 복잡하게 설명하는가? 자, 창세기를 세상이 시작하는 책이구나라고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베레시트란 말은 여호와의 집의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의 관점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가 굉장히 조금 뒤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쉐모트 출애굽기의 첫 장에 보면 야곱의 12아들과 70 가족의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쉐모트 이름들이란 말이에요. 출애굽기의 원래의 초점은 쉐모트. 그래서 신비로워요. 성경은 창세기 50장 전체가 한 단어에 들어가 있고 쉐모트라는 한 단어에 출애굽기 40장이 전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레위기 27장 전체가 그 바이크라 그가 부르셨다. 왜 부르셨느냐?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해서 부르셨다. 민수기 전체가 벳미드바르 광야에서 대체 이 백성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가? 신명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 다바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 자, 출애굽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 우리의 세계관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자, 사실은 거기가 출애굽기의 시작이 아니에요. 창세기 전체를 보면 거룩한 백성을 주님께서 준비시키십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이 70명의 가족이 돼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 세상은 고난과 환난과 노예의 제도가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자, 출애굽 들어갈 때부터 하나님은 들어가는 것부터가 주님의 계획이에요. 아멘.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너희 있을 거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건져낼 거다. 자, 여러분 우리는 헬라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시야는 좁습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다. 그게 출애굽기가 아니에요. 출애굽기의 원래 세계관은 애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애굽에 넣으신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애굽에 넣으셨습니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헬라적 사고방식, 부분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애굽에 왜 우리를 넣었어?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애굽이 많아요. 재정적인 고난, 관계적인 어려움,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돼? 자, 그곳으로부터 시작하면 우리는 출애굽기를 배웠지만은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이것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세요. 아멘. 고난도 하나님 허락하셔야 여러분의 삶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 애굽에 들어간 이야기부터가 하나님의 경륜과 선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전쟁에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가 공의롭게 선포하고 있는 전쟁의 언어가 있습니다. 절대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자, 이 얘기가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 출애굽기, 애굽에서 그 지옥과 같은 애굽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것을 출애굽기로 아는 사람하고 출애굽, 애굽에 넣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넣어서 250만의 잡족들과 함께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스라엘만 나온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영혼들을 모두 어린 양의 언약 가운데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는 하나님의 경륜의 큰 그림은, 이거는 부분적인 세계관을 가지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아름다운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보는 요 지점만, 야, 너 왜 이렇게 했어? 자, 근데 이거를 조금 큰 관점에서 이것을 하게 된 동기, 이것을 하게 된 목적,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내가 지금 손해봤어. 너 왜 나한테 그랬어? 자, 이런 게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흥분하게, 분노하게, 화내게,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의 말과 아름다운 말과 이런 것들 선언하지 못하게 하는 원수의 계획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어디서부터 시작돼? 생각이요, 가치관이요, 세계관이요. 성경을 읽을 때부터 우리는 헬라적 사고방식으로 이것을 읽기 때문에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 전체가 한 권이라는 사실에 대한 이해와, 창세기 여호와의 집을 시작하셨다. 여호와의 집이 뭘까? 계시록의 마지막 보면 그 여호와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해서 거듭난 모든 영혼들이 신부가 되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집이 여호와의 집이다. 여호와의 집의 시작으로부터 여호와의 집의 완성이 계시록인데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통전적인 하나의 히브리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주님은 나의 삶이 지금 어렵거나 힘들거나 고난이 있을 때 반드시 신실하게 나의 삶을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마음을 가지면 담대해질 텐데, 사람 안에 두려움이 생기고 조급함이 생기고
내 것이 지금 손해받고 나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나를 왜 여기다 넣는가? 부모가 넣는가? 저 형제가 저 누군가가 나를 여기에 지금 보냈고 나를 여기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게 했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해석하게 돼요. 그런 식의 해석이 사람을 욕하게 되고 지적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세계관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사기 6장에 보면은 6장 11절부터 거기에 굉장히 젊은 한 친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젊은 한 친구가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견고한 진에 붙들려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근데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이 친구가 누구냐면 기드온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는 기드온이 굉장한 용사요 사사로 알고 있지만 사실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세계관을 바꾸기 전까지는, 그 생각을 파쇄하기 전까지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청년이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그때 미디안의 군대가 이스라엘에 침범해 가지고 그 모든 곡식을 약탈해 가니까 이 기드온이 두려운 나머지 밀을 추수하는 그 시즌에, 오순절 시즌에 말이에요. 밀을 추수하는 그 시즌에 포도 즉 틀에서 몰래 밀을 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밀 까는 걸 보면은 미디안이 와가지고 그거 약탈해 가니까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 거기서 그거를 하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기드온아, 기드온에게 첫 마디 오리지널 디자인을 선포합니다. 큰 용사 기드온아. 할렐루야. 용사가 본인이 본인의 인생을 볼 때 지금 내가 밀을 까는 이 작업을, 저 미디안을 두려워해 가지고 여기 지금 포도즙 틀에서 까고 있는 이 청년, 이 마음이 새가슴 같은 이 청년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용사라. 말도 안 돼. 이 사람은 생각이 내가 큰 용사라고? 나는 찌질한데. 찌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 오메가세요. 제가 여러분이 양경이라면 요 지금 강대상 중간에 있으면 요 자기 자신은 요 시점만 볼 거예요. 근데 이 강대상 여기 끝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고 있다면,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는 베레시트 시작할 때부터 끝을 알았어요. 아멘.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든 다윗이든 모든 믿음의 용사들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을 이기는 방식이에요. 어떡하지?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이거 왜 이러지? 나는 왜 이 고난 가운데 있지? 내 인생이 왜 이러지? 아버지 때문인가? 엄마 때문인가? 형제들 때문인가? 와, 내 인생 왜 이래? 자, 계속해서 여러분 함정으로 늪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고, 그래서 자살하게 되고 하는 일들이 막 눈덩이처럼 벌어진데, 이거를 누가 하는가? 이런 생각과 이런 관점과 이런 세계관과 이런 가치들을 주는 게 누군가?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에아드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알기를 원하시고, 아멘. 그분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생명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하신 사역은 굉장히 간단했어요. 오리지널 디자인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원래 마태는 누가복음에 보면 레위예요. 레위 족속은 원래 세상의 돈을 탐하는 욕심부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예비하는 자로 오리지널 디자인을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근데 세관에서 돈 때문에 거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 해야 되겠다. 너는 레위다. 너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야. 간단해요.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디에 서야 가장 뷰티풀 아름다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8주 동안에 여러분들 안에 굉장히 심플한 내용을 8주로 여러분이 설명할 텐데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갖고 계신 그 온전한 계획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에게 브라인드 시키는 견고한 진이 있는 거예요. 오래된 습관, 오래된 사상, 그리고 위로부터 우리에게 계속 주입시켰던 지식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을 보고 우리가 이 환경과 우리의 이 삶을 보는 이 시야가 돼 버린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옛 구습이라고도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견고한 진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오리지널 디자인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는 짓일까요? 이거 간단합니다. 제가 이 오리지널 디자인 인크라이시스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은 사단이 대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게임이 안 돼, 제비가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망가뜨려야 사단이 그거 하고 싶은 거야. 그 누구냐?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거 망치려고 사단이 뭐하냐? 거짓의 영, 미혹의 영, 브라인드 시켜가지고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게 하는 그 작업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작업한 그거를 깨트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 깨트려야 내가 누군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냐, 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 나는 뭐를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누군가, 이것을 명쾌하게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보게 하는 일, 이게 인크라이스트 사역입니다. 세계관의 문제, 세계관. 성경을 여러 번 읽어도 이 성경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 세계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다 1세대는 광야에서 죽습니다. 통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에 넣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거룩한 백성들 씨를 넣어야지만이 가나안에서 가나안의 족속들을 변화시켜 거기를 부흥시켜요. 자, 삼성동에 여러분 열린 하늘 교회를 넣었어요. 삼성동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삼성동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삼성동에 넣은 거룩한 여러분의 씨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오리지널 디자인을 알고 이곳에 보낸 하나님의 이유를 아는 교회여야 삼성동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1세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나? 민수기를 보면 처음에 다 60만 명 20세 이상 군대를 셌잖아요. 근데 모두 죽고 딱 두 사람 남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그 사람들은 세상의 세계관에 쩌들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힌 믿음의 사람들. 자, 이 사람들하고 새로 태어난 다음 세대들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 전 세대는 모두 다 우리를 왜 여기서 이럴 거면은 애굽에서 나오게 하지 말지. 자, 이런 옛 구습의 이 견고한 진 생각들이 거기에 다 사로잡혀 있어요.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나왔어요. 광야에 나오게 하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기대된다 이렇게 되는데 물 없어, 물 줘. 자, 이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요. 이 세계관, 나를 왜 못 살게 굴어, 나를 왜 힘들게 해. 여러분 소년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치십시다. 예수님께서 어떤 세계관인지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근데 그 빌립이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죠.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대답이에요. 팩트죠. 근데 거기서 안드레는 그래도 조금 예수님, 이 소년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이 있는데 이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가져와라. 그리고 축사하고 그걸 나눠주라 했습니다. 5,000명이 먹었고 12바구니 남았어요. 자, 여러분
거기서 많은 제자들이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야, 이 많은 사람 2만 명 가까이 되는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이라는 거야?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자, 이건 주님을 계산에 넣지 않는 세계관. 광야에 나와가지고 먹을 거 줘, 물 줘, 열받아, 못해 먹겠어. 자, 이렇게 말하는 모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 말은 이미 그 안에 있는 생각이고 가치관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이 놀래요. 예수님의 우리와 다른, 세상과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고 다 인식했는데 성도들이 똑같아. 직장에 가서 못해 먹겠다, 못 살겠다, 아 열받아. 자, 똑같아요. 똑같으면 거기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가나안의 7 족속은 경제, 문화, 사회, 가족, 종교 7대 영역의 스피릿이 스트럭처로 돼 있어요. 그 스트럭처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 거룩한 백성의 씨가 들어가서 거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가나안과 달라야 돼요. 가나안이 통치하는 방식, 부분적인 생각, 그리고 양극단적인 양분화되어 있는 헬라적 사고방식, 이 나라가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흑백 아니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나누셨지만 나누기, 분리하기 위해서 나눈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동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나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문제에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이것을 동서로 나누고 남북으로 나누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뜻대로 하면 안 돼요. 아멘. 대한민국을 향한 데스티니에 집중할 때인 겁니다. 대한민국은 뭘 해야 되냐? 대한민국 한민족을 불러일으키신 아버지의 뜻은 뭐냐? 다 자유민주공화국. 아멘. 자유민주주의. 이 민족,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면 해결돼요. 이게 우냐 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진리에 집중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진영 싸움이 아니라 이 나라의 데스티니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하여 갖고 계신 그 계획대로 이 민족이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몸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생각의 싸움이었다. 그래서 오늘 이 견고한지는 무엇이냐, 한 가지씩 살펴보십시다. 여러분의 교재 보면 1번 무엇이 영적인 견고한지인가. 자, 일단 먼저 견고한진의 의미를 살펴보십시다. 먼저 말씀을 먼저 3절부터 5절 같이 읽어요. 거기 교재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조금 더 이해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은 아니고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아멘. 여기서 원래의 개혁 성경에서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나오는 견고한 진, 스트롱홀드라고 하죠, 영어로. 그리고 밑에 나오면 여기는 견고한 요새라고 했습니다. 포트레시스, 요새예요. 요새. 요새는 뭐냐? 어떠한 군대의 목적에 따라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진지를 구축하고 틈을 내 가지고 그 안에 그 군대 본진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그 귀에 구멍을 열어 가지고 들어가서 세운 그러한 벽들, 그것을 요새라고 합니다. 자,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자적인 실제 의미에 있어서 견고한지는 군대의 주둔지로서 지역의 수비를 강화하고 작전을 수행하고 또는 본부로서의 기능을 한다. 영적 견고한지는 물질 세상에 매우 비슷한 방법으로 작용한다. 영적 견고한지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항하는 인간의 생각들, 신념들, 태도들, 철학들, 행동들과 가치들로 표현되는 죄로 형성된다.
견고한 진들은 원수가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작점이다. 자, 하나님의 계획과 오리지널 그 디자인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가짜들을 풀어놓은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생각 괜찮네? 그리고 여러분이 미디어를 보거나 아니면 사람 만나고 얘기하다가,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의 크리스찬들 가운데 굉장히 그냥 진리처럼 쓰는 말들인데, 난 다시 태어나면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자, 죽음에 대한 세계관은 뭐예요? 죽음은 소멸이 아닙니다. 아멘. 자, 우리가 죽음을 소멸이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궤변은 뭘 낳을까요? 쾌락주의를 낳을 거예요. 야, 한 번 인생이야, 끝난대. 한 번이면 소멸하는데, 없어진대. 그러니까 즐거운 거 뭐야? 나를 즐겁게 하는 거 뭐야? 그걸 난 최선을 다해서 할 거야. 자, 그거 합니다. 그걸 쾌락주의라고 합니다. 자, 반대로 죽음이 소멸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다. 뭐 불교나 다른 모든 종교들은 윤회,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어떻게? 다음 생에 해보지 뭐. 자, 게으름이 형성되고, 그리고 적극적이지 않고 수동성이 형성되고, 아, 이번 생에는 안 될 것 같아, 다음에 해보지.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아멘. 성경은 단호하게 한 번 죽는 것이 결정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의 죽음은 소멸도 아니고 윤회도 아니라 죽음은 분리의 개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영생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 없으면 죽음이에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일은 죽음, 사망, 이 개념에 대해 소멸도 아니고 윤회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의 생각은 분리의 개념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사망과 죽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운동도 하고, 아, 다음에 다시 태어나지, 다시 태어나면 뭘 하지, 이런 공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와 연합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갈망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죽기 싫으니까. 사망 가운데 가기 싫으니까. 죽음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거기에 생각에 합당한 행동이 나올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다음에 태어나면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각에 합당하게 행동이 나오고, 그 행동에 합당한 말이 나오고, 그 행동에 합당한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원수가 풀어놓은 견고한 진들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그림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밀함과 권능과 계시를 다이렉트로 주기를 원하시지만은 그 원본, 그 오리지널, 그걸 주기를 원하지만 중간에 벽이 있어. 이게 견고한 진인데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필터, 생각, 이 가치관, 하나님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내야 되는데 그거를 그거는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한번 굴절돼 가지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 농사 지어 보셨어요? 씨를 심습니다. 뭐부터 해야 돼요? 농사의 첫 출발은 살아있는 씨, 진짜 씨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씨 심으면 열매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을 심어야지만 그 씨가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내가 여기서 상상해가지고 내 막 씨를 심어요. 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저렇게 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씨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고 그것을 열매 맺도록 바라야지. 근데 뭐부터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가? 성경을 내 생각으로 해석해서 그걸 심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씨가 아니에요. 왜 나의 믿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나의 기도는 왜 이렇게 추리한가? 나의 기도는 왜 파풀하지 않은가? 나의 삶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명의 씨, 그걸 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제일 열받아 할 게 누구냐면 사단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 인크라이스트 사역 가운데 제일 먼저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부터, 우리의 가치관부터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앙케이트를 체크하고 아 내가 이런 생각이 있었네. 아 내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네. 아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기준이 있었네. 보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 오늘 일찍 오셔가지고 이제 예배 순서자들과 함께 중보할 때 예배팀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설교자와 회중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할 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예배하고 딱 설 때 손을 딱 드는데 정이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체면 때문에 어떠한 이 마음의 체면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담임 목사든 전도사님이든 셀리더든 오래 믿었든 오늘 처음 나오셨든 상관없이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직면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진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다음 장 넘기면 위에 그림이 있습니다. 자, 원래 오리지널 원본 오리지널 하트 예수님의 오리지널 여호와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있는데 그거는 깨어진 것도 아니고 상처 입은 것도 아니에요. 온전한 마음이에요. 아멘. 근데 그 온전한 마음이 중간에 죄와 불의에 대한 반응과 가게에 흐르는 저주와 이런 것들 때문에 굴절됩니다. 여러분의 상처와 쓴뿌리와 이런 것들 때문에 굴절돼 가지고 자, 오른쪽으로 가면 이게 계속 쌓이게 되면 맞아 그런 거야. 맞아 그랬어. 맞아 그랬어. 그러면 사람들이 지지하거나 그리고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거 여러분 윤회설 막 이런 죽음에 대해서 야 맞아 저 유명한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네.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굳어지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지지받아 가지고 단단해져요. 그걸 뭐냐 견고한 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진리를 진리대로 아는 게 아니라 진리가 아닌 것이 오랫동안 경험적으로 아니면 나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어떤 권위 있는 사람들이 말한 것들 여러분 그분들이 굉장히 옳은 말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얘기들도 하는데 저 사람이 얘기했네 그럼 저건 맞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검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잘 막 쌓여가지고 굳어지면은 더더더 심각해지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견고한 진이 되고 그 견고한 진으로부터 행동이 나오고 말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강화되고 확장되고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어떤 모임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요. 근데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의 아우라가 있어. 무거워. 어려워. 이거는 개인적인 기준에서 그렇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프레시한 은혜의 기준으로 볼 때 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그 고집과 견고한 진들이 많은 분들은 이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어 모든 사람을 은혜로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로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면 와, 저 사람 왔다 다 도망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면 와, 우리 부장님 오셨네 웰컴하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치유받은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견고한 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진들은 죄를 통해 우리의 삶의 원수가 장소 또는 기회를 갖도록 허용함에 의해 만들어진다. 헬라어로 그리스도어로 토포스 절대서 토포스는 틈이란 말입니다. 장소, 기회 또는 발판으로 아래의 성경 구절에서 번역되었다. 그것은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지만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영토, 땅, 가장 오래되고도 명확한 사용법에서 단수로 쓰일 때 그것은 정해진 장소라는 의미다. 자, 한국어 성경에는 틈이라고 해석된 바로 이 장소, 틈, 기회, 발판이라고 하는 것 이게 뭐냐? 사단의 생각이 들어오도록 허용해 준 그거 말하는 겁니다. 자, 견고한 진이 어떻게 시작되냐? 여러분의 허용. 고린도서 4장에는 절대합시다. 세상의 신이 혼미케 하는 것을 풀어놓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였다. 자, 이것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깨달아지지 못하도록 하는 원수의 세상 신이 사단이 한 짓이에요. 근데 사단이 했다고 해서 다 적용받느냐?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 그것을 자기의 생각으로 허용했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그분의 주권의 이름으로 불법이라고 선언하고 쫓아내요. 자, 이게 단순한 문제인데 이것을 내가 모르고 허용하고 모르고 내가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이건 불법인데?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끓이고 옛날에 그냥 같이 살았으니까 그냥 살아 이번 인생은. 그게 아니라 쫓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서 받아들였건 틈을 내 가지고 받아들였건 이게 나의 무지함과 나의 어떤 죄악의 그 형성된 것들 때문에 문을 열고 기회를 줘가지고 발판을 만들어서 그 사람 그 악한 생각과 그러한 것들을 들여보냈다면 몰랐잖아요. 그때 회개하고 아멘. 주님, 제가 무지했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확실히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여러분 이 나라 안에 공산주의자들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공산주의 생각이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이 나라가 그러한 주권,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잖아요.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안에 공산주의 여러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나라가 이제 6.25 전쟁 이후에 38선이 이제 선이 그어져 가지고 저 부산까지 쫓아 내려갔던 북한군들이 미처 허리를 쳤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허리를 쳤기 때문에 미처 저 밑에까지 내려갔던 그 북한군들이 저 북한까지 미처 올라가지 못하고 38선이 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한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닭도 훔쳐먹고 돼지도 훔쳐먹고 그렇게 했다고요. 그거를 빨치산이라고 하는데, 그 공산주의의 생각과 그 주체사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 막 군데군데인데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불법이죠. 이 대한민국은 누구의 나라예요? 자유민주주의예요. 아멘. 자, 여러분들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주의 것입니다라고 선언하기 전에는 뭐 여러 가지 생각들 막 갖고 있죠. 나는 그냥 이번 인생은 안 된 것 같아. 다음에 뭐 해보지. 자,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고 영접한 순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주님의 나라에 사단의 나라에서 오는 생각들과 이런 것들은 다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불법이잖아요. 이 불법을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불법을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뭐 지금까지 뭐 몇십 년 동안 함께 있었는데 그냥 뭐 귀찮게 그렇게 그냥 해, 그냥 같이 살아. 그러면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는 백성으로서의 합법적인 주의 권세가 풀어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정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의 왕이 임하여 세워졌다면, 아멘, 그의 왕국 안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해야 되는 겁니다. 내 무지 때문에 온 것, 나의 가계로부터 온 것,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온 것, 내가 슬그머니 허용해 준 것, 나의 정 때문에 솔타이 돼가지고 진리로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친하니까 그냥 같이 묻어가자 했던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끊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진리 안에서 단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시작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견고한 진들이 성장하는가? 견고한 진의 진행에 대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견고한 진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견고한 진들은 우리가 원수에게 동의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위의 표에서 보듯이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하여 묶임에서 끝난다. 자, 요 표가 위의 표가 아니라 아래 표네요. 자,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시작. 고린도후서 10장에 따르면 견고한 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진 이론, 주 또는 생각이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거짓말들이 저지받지 않는 채로 활보하도록 허락한다. 원수에게 출입로로 열어주는 격이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삶은 우리의 마음에 새로워지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주장한다. 자, 여기에 사단이 심어놓은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요. 맨 밑에 생각, 그 다음 뭐예요? 결정, 행동, 가치, 삶의 양식, 속박.
우리 안에 그러한 이걸 옛 구습들, 우리가 무지에서 영적인 생명에서 떠나 있어 가지고 슬그머니 받아들인 것들이 계속 굳어져 가지고 이 요새가 된 것들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얘기해도 나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래. 그거는 나의 경험인데, 그건 어디서 배운 건데. 여러분, 배우고 지식이든 어떤 생각이든 간에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오지 않았다면은 이것을 새롭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8주 동안에 그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사로잡혀 그 자비하심으로써 예배와 하나 된 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한국 성경의 맹점이 하나의 조금 허점인데 뭐냐면 마음이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제가 헬라어를 연구해 보니까, 원어를 연구해 보니까 마음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절대합사 여기 마음은 이 카르디아예요. 카르디아는 감정과 정서, 이모션, 감정이 머무는 자리예요. 여기 하트죠. 자, 근데 여기 로마서에 바울이 쓰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긴 여기예요. 누스라는 거예요. 여기 세계관이요. 생각이요, 생각. 여기입니다. 여기가 바뀌어야 돼요. 아멘. 여기가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여기가 감동받았다 그래요. 여기 감동받으면 진짜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와 여기가 같이 바뀌어야 돼요. 아멘. 진짜 회개, repentance 뭐가 바뀌는 건가? 여기가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게 굳어져 있는 이 생각 세계관이 이거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버려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변화요, 그것을 회개의 열매라고 합니다.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결정들은 생각들에 근거한다. 우리의 결정들은 행동들이 되고 행동들은 곧 삶의 가치가 된다. 이러한 가치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규정하고 결국은 우리의 생활 양식이 된다.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일치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어떻게 하게 된다? 대항하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단이 그의 견고한 지들 우리의 삶의 건설의 녹음에 따라 묶임 가운데 침몰해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비난의 책임이 사단에게 있지 않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악마 때문이다 라는 오래된 속담은 성경적이지 않으며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사단은 당신의 불순종에 의해 개인적 초청을 받아 권리를 행사하는 영역을 획득하여 견고한 진들을 건설한다. 여러분이 허용했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무지 때문에, 기회를 줬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가인이 그 아벨과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고 자기의 제사는 안 받으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십니다. 가인아, 창세기 4장 6절에서 가인아, 네 얼굴이 울그럭불그시 왜 그러니? 네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다. 근데 뭐라고 가인에게 말하냐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아, 창세기 4장 7절에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내가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네가 지금 문 앞에 죄가 지금 엎드려가지고 도사리고 있다. 너 문을 열어주면 네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 그거 허용해주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아멘. 자, 세상 신이 혼미케 하는 걸로 영을 풀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 아닙니다. 허용하고 문을 열었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내 안에 주인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시라. 이것이 여러분이 오늘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이 일이 명쾌하게 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 안에 네가 있는 건 불법이다. 나는 너를 원치 않는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막 이렇게 생각과 행동과 감정과 막 섞여 있는 그 견고한 진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행동과 말을 통해서 그 안에 언저리에 너머에 있는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게 견고한 진의 분별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종종 우리의 또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외부에 드러나는 행위를 초점을 맞춘다.
행위는 우리의 마음에 넘쳐남에서 비롯된다. 우리의 행위는 그것이 죄이든 의든 항상 우리 내면의 마음으로부터 드러난다. 견고한 진들을 제거하려 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것들의 뿌리에까지 도달해야 한다. 우리가 단지 나뭇잎들만 제거한다면 그것들은 다시 자라날 것이다. 그러나 뿌리까지 제거된다면 모든 것이 제거될 것이다. 다음의 표와 그림들은 견고한 진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그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이해하도록 해야 된다. 자, 다음 장 넘기면 거기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자, 맨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뿌리가 있습니다. 네 가지 죄의 문을 여는 것. 불의는 하나님의 기준, 의에서 벗어나서 생긴 것들, 그런 기준들.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거나 이럴 때, 이거는 불의한 건데. 자, 그런 것들을 그냥 참아내면서 이 안에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들, 사랑과 진리에서 벗어난 것들에 그것들 때문에 상처받은 그 기준이 무너진 것들, 가게에 흐르는 저주. 여러분의 가문에 보면 이것을 이제 좀 유연하게 패턴이라고도 하지만 저는 그냥 다이렉트 설명할게요. 우리 가문 가운데 흐르는 그런 것들. 자, 우리 형님이 계신데 이 형님이 중3 때 이제 학업을 그만두고 저희가 이제 네 형제가 아니라 다섯 형제가 있었는데 다섯 번째 그 아들이었어요. 제 동생인데 다섯 번째 그 성훈이에요. 이름이 남궁 성훈인데 그 친구를 입양 보냈단 말이에요. 입양 보낸 걸 저는 그때 6살 정도 됐으니까 그게 뿌옇하게 아기 울음소리가 났는데 없어진 거죠. 근데 저는 그것이 큰 상처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 형님은 아니 부모가 애를 낳아가지고 애를 버려? 그때 상처 때문에 사망 때 돌아섰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모를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대항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물론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를 돌이키셨지만은 여러분 그런데 그 일들이 뿌리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 저희 아버님 독자 그 아버님의 아버님 그 아버님의 아버님 여러분 음란과 그 물질이 많아가지고 이 가정에는 막 음란하고 막 이렇게 하고 가상탕진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 자녀들 낳는데 이를 책임지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형님이 이거를 정확하게 알진 못했지만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큰 사고를 통해서 그가 7번 대수술을 받으면서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가문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아멘. 그 저주의 영향력이 여러분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모든 패턴과 그러한 저주와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대물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원하여 설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이 이제 가지가 되어서 위에 자라게 되면 8가지의 견고한 진 8가지 있죠. 수치심, 자존심, 수동성, 두려움, 쓴뿌리, 거절, 반항. 자,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는 이 8가지의 견고한 진의 큰 줄기들이 결국 가지가 뻗어가지고 이파리가 되면은 예를 들어 자존심이 강한 사람, 독립적이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 그냥 나는 이렇게 살래. 자, 수동성은 게으르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지 않아요. 게으르고 자는 걸 좋아하고 미루고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고 자기중심이고. 자, 이런 것들이 열매로 이파리로 나오게 되는 그것이 결국은 줄기에서 나오고 그 견고한 진의 뿌리는 결국 죄와 불의함과 가게 흐르는 저주와 그리고 저주 가운데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양도한 것들, 저주의 행위들, 우리도 그 입에 물려가지고 그 배움과 학습을 통해서 욕도 배우고 저주도 배우고 해가지고 그 전부 그거를 그대로 반복하는 일들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맨 마지막 페이지에 이거를 여러분이 넣어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어른들 교재가 아니라 조금 순화해서 어린이 그 앙케이트로 준비한 건데 여러분 이거 아마 맨 끝에 있을 거예요. 이따가 소그룹 하실 때 이거 먼저 하십시오. 이거 먼저 체크하시고 8가지 여기 8가지의 그 견고한 진에 해당하는 행동들이 쭉 있는데 1부터 5까지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점수를 매겨가지고 내가 가장 점수가 많은 것들에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우리 어떤 사역자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교회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을 모든 성도가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의 삶을 오픈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속으로 반해서 뭐 이렇게 깊이 오픈하고 뭐 그런 부분들은 다 비밀을 보장하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서 이 부분들에 더 깊이 다뤄야 하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이것들을 가십거리를 만들고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보호받고 치유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직하게 직면하게 되기를 요청합니다. 아멘. 자,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방법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렇게 됩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것들을 수용해서 그것이 굳어진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의 무기를 사용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자, 1번 진리의 무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진리와 함께 시작하고 진리와 함께 끝난다. 죄의 견고한 진의 근본은 하나님의 진리가 없거나 왜곡된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님이 진리와 생명의 길이라고 말한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가 쓰여진 것이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와 맞추어져 있지 않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드러내고 고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말씀의 진리 안에서 그 기준으로 나의 삶을 바꾸는 전면적인 삶이 수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행동이 기준돼서 성경을 해석하지 말고 성경의 기준으로 나의 삶을 비추어 보는 제대로 된 자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사단이 시작. 사단의 주요 무기는 거짓말이다. 그는 우리가 거짓말 아래에서 문자 그대로 짓밟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진리는 사단의 모든 거짓말을 없애버린다. 따라서 원수의 모든 공격과 계략을 꺾는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자비, 공급, 보호, 권위 그리고 능력은 당신에게 주어졌다. 이 진리를 당신의 삶을 혁명적으로 바꿀 것이다. 사단은 당신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계시를 갖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두려워 떨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성경을 읽고 듣고 가르치고 무장하고 외우는 것을 묵상하고 외우는 것을 통해 말씀 속에 우리가 잠겨야만 하는 이유이다. 아멘. 진리를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까 합법 불법 제가 설명했는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이시죠? 대답하십시오. 아멘. 그렇다면 원수의 모든 것들은 다 불법인 줄로 믿습니다. 불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몰랐을 때에는 같이 살았지만 그 모든 것이 불법일 때는 쫓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회개의 무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오늘 뭔가 은혜가 임했어. 나의 마음이 조금 은혜를 받았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슈브란 말이고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 절타사 메타노이아.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사고 방식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사고의 변화는 아까 말씀드렸지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에하드의 세계 방식이에요. 말과 행동과 사고 방식과 삶의 패턴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는 것은 생각이 바뀐다는 얘기고, 생각이 바뀐다는 얘기는 삶을 바뀐다는 얘기고, 삶이 바뀐다는 얘기는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온전한 회개의 변화가 돌이킴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절대 없어요. 회개의 영은 위로부터 부어진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에 말씀하셨듯이 위로부터 하늘의 근심이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나를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늘의 근심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억울하니까. 나의 계획을 이랬는데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어? 내 인생을 이렇게 허비했다는 거야? 아니다! 하고 돌이키는 그 분노와 억울함이 뭐라고 한다? 탄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그래서 애통하고 탄식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고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견고한 진들은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에게 배움을 받았고 누군가에게 그러한 정서들을 물려받았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타인과 부모와 또 형제와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정지하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는 화해와 용서의 나라요. 아멘.
사랑으로 해결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그렇게 선언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해야 묶임에서 자유케 할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와 선포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과연 될까?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열쇠를 주셨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게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에휴 기도해도 소용없을 거야. 그것도 견고한 진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특별히 불법을 쫓아내거나 귀신을 쫓아낼 때요 선포하셨어요. 선포. 왜? 그거는 나라의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권위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음란의 영이 조금 내가 너무 힘든데 좀 나가줄래요?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 천사였다가 타락한 존재입니다.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해 음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이 직면하고 이 견고한 진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일단 오늘 머리 안에서 이거 그런 게 있겠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이 은혜 가운데 직면하여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겸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절자서 겸손의 마음. 우리 4장 6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견고한 진을 파하는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전략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겸손한 마음. 여기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절자 겸손한 자에게. 겸손하다는 말은 타페이노스라는 말인데 완전히 나를 주님께서 너 이래 라고 낮추실 때도 예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아멘. 주님 창피하게 왜 그러십니까? 사람들 많은데. 주님 저는 목회자인데요. 저는 부르심을 입은 사역자인데요. 지금 이런 거 다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타페이노스 주님이 너 그 자리에 내려가. 예, 내려가는 겁니다. 타페이노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자백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호몰로게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을 보면 너 하나님은 미쁘시고 그러사 회개하고 자백하면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건지십니다. 근데 자백해야 돼요. 이 자백이 뭐냐? 우리 집사님들이 되게 영적으로 기도하시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게 되게 성경적이에요. 자백이라고 하는 말은 내 의식 속에서 내가 생각나는 것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야 너 이러했지. 이런 마음은 나의 진리에서 벗어난 거야. 에? 난 인정 못해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 맞습니다. 절다서 주님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자백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4장 10절에 낮추라는 말은 이 동사형입니다. 타페이노 의도적으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자존심은 용납이 안 되고 내 생각, 내 위치, 사회적 위치 주님 제가 목회자인데요. 내려가.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주님께 인정하고 그 자리로 가는 것. 타페이노 의도적으로 낮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종의 마음입니다. 4장 7, 8, 9절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제가 아까 한탄, 애통, 슬픔, 이거는 그냥 내 감정 복받쳐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것들에 대한 성령의 가르침과 이렇게 오리지널 디자인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억울함,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내가 걷지 못하게 하는 이 원수의 모든 괴계를 열어서 보이시는 성령 하나님의 빛 가운데 주님 이건 아니었네요 라고 말하며 내 인생 바로잡기로 결정한 그 거룩한 애통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냥 감정적 눈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그렇습니다라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에서 얼마나 분노하게 하며 얼마나 애통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아멘. 회개의 영이 임하면 분한 거예요. 저 원수가 나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나네. 나의 젊었을 때 주님을 알고 헌신할 것, 나의 젊었을 때 할렐루야, 나의 시간, 나의 가정, 나의 기업,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기업이 있는데 이것들을 전부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집과 견고한 진으로 다 망쳐놓은 주님 내가 바꾸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복종과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개역 성경에서 참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인데 순복이란 말보다는 사실은 휘포타스라고 하는 말은 복종이 맞아요.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종속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사실 하나님의 신앙생활은 머리로서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가시는 능력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시기를, 복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백과 회개의 마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거룩한 탄식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제 인생 가운데 많은 집회를 갔었는데 그 중에서 쌍둥이 자매가 기억납니다. 그 자매들이 회개에 대한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자매들 안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였는데, 아니 저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쌍둥이인데 저 친구들이 뭐가 그렇게 회개할 일이 많아가지고 밤새도록 하나. 제가 아침에 물어봤어요. 성령님이 계속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 가운데 그렇게 주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은 것, 주님의 뜻이 그런 거였어? 라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밤새도록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친구들의 의지로 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도우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그런 고백과 회개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사단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마음입니다. 왜냐? 불법이니까. 그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인정되고 영접한 여러분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니까. 할렐루야. 불법을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정당당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항하여 내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여기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원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안티스테미. 안티 알죠? 안티가 뭐예요? 대적하다. 티스테미란 말은 그 자리에 있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해서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게 대적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아까 서론에서 사사기 그 기도원이 쫄아가지고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밀을 포도즙 틀에서 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큰 용사 기도원아.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난 두려워하고 지금 쫌생이 같고 완전 루저인데 내가 용사라고? 근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갖고 계신 진리를 선포한 거예요. 너는 큰 용사다. 할렐루야. 두려움이 불법이고 큰 용사의 주의 음성이 합법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이십니다. 여러분은 주의 자녀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열방에 남은 그의 심은 나무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신은 열방의 의로운 나무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겁니다. 제가요?
저는 지금 옆에 있는 사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인데요. 계속 그 생각에 묶여 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열방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이 데스티니를 듣는 순간 그것을 주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내고 거기에 합당치 않은 걸 불법으로 여기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그 기도원이 에이 주님, 저는 그냥 두려움이 좋아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은데 무슨 큰 용사에 그따위 안 할 필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법이 진리를 몰아내는 격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셔야 돼. 반대로.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저보고 큰 용사라 하시면 큰 용사입니다. 하고 두려움에서 자유하여 기도원이 그때 용사로 일어나서 3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미디안을 칩니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이 영적인 불법과 합합의 패턴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주님을 몰아내려고 해요. 에이, 진리를 선포해도 그게 내 인생이라고? 아이, 이해가 안 되는데. 반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신 오리지널 디자인 말씀을 읽을 때,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기준으로 내 안에 두려워하거나 잘못 들어온, 기회를 줘서 열어놓은 이 모든 견고한 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하는 영적 전쟁이 여러분 안에 이미 일어났고 계속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죠.